너희는 유다에 선포하며 예루살렘에 공포하여 이르기를 이 땅에서 나팔을 불라 하며 또 크게 외쳐 이르기를 너희는 모이라. 우리가 견고한 성으로 들어가자 하고 시온을 향하여 깃발을 세우라. 도피하라. 지체하지 말라. 내가 북방에서 재난과 큰 멸망을 가져오리라. 사자가 그 수풀에서 올라왔으며 나라들을 멸하는 자가 나와서되 네 땅을 황폐하게 하려고 이미 그의 처소를 떠났은즉 네 성읍들이 황폐하여 주민이 없게 되리니 이로 말미암아 너희는 굵은 배를 두르고 해곡하라. 이는 여호와의 맹렬한 노가 아직 너희에게서 돌이키지 아니하였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의 왕과 지도자들은 낙심할 것이며 제사장들은 놀랄 것이며 선지자들은 깜짝 놀라리라.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진실로 이 백성과 예루살렘을 크게 속이셨나이다. 이르시기를 너희에게 평강이 있으리라 하시더니 칼이 생명에 이르렀나이다. 그때에 이 백성과 예루살렘에 전할 자가 있어서 뜨거운 바람이 광야에 있는 헐벗은 산에서 내 딸 백성에게 불어온다 하리라. 이는 기진하기 위함도 아니요 정결하게 하려 함도 아니며 이보다 더 강한 바람이 나를 위하여 오리니 이제 내가 그들에게 심판을 행할 것이라. 보라, 그가 구름같이 올라오나니 그의 병거는 회오리 바람 같고 그의 말들은 독수리보다 빠르도다. 우리에게 화 있도다. 우리는 멸망하도다 하리라. 예루살렘아, 내 마음의 악을 씻어버리라. 그리하면 구원을 얻으리라. 내 악한 생각이 내 속에 얼마나 오래 머물겠느냐. 단에서 소리를 선포하며 에브라임 산에서 재앙을 공포하는도다. 너희는 여러 나라에 전하며 또 예루살렘에 알리기를 애워싸고 치는 자들이 먼 땅에서부터 와서 유다 성읍들을 향하여 소리를 지른다 하라. 그들이 밭을 지키는 자같이 예루살렘을 애워싸나니 이는 그가 나를 거역했기 때문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길과 행위가 이 일들을 부르게 하였나니 이는 내가 악함이라. 그 고통이 내 마음에까지 미치느니라. 사랑하는 큰숙가족 여러분, 평안하시죠?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의 말씀에 따라 인도함을 받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나눌 말씀은 예레미야 4장 5절에서 18절의 말씀입니다. 이미 이스라엘과 유다의 북쪽에서부터 하나님의 심판이 진행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너무 급박하게 밀려드는 북방의 바벨론의 제국의 군대 앞에서 깃발을 들고 도피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혼란스러운 상황을 묘사하고 있죠. 그래서 유대아의 왕들과 지도자들은 얼마나 낙심하고 놀랐던지 결국 하나님 앞에 그 고통을 호소합니다. 유다 백성들에게 애곡하라고 전합니다. 왜냐하면 급박한 전쟁 가운데 소용돌이 여기 빠져서 처참하게 될 것을 이미 하나님의 사람 예레미야는 알기 때문입니다. 아직도 맹렬한 노는 돌이키지 않는 상태 때문임을 예레미야는 외치면서 더 큰 고통과 더 엄청난 곤욕이 기다릴 것이라고, 그래서 울으라고 말합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예레미야는 평강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시더니 칼이 생명에 이르는 참혹함에 이르겠다고 갑자기 모두가 전환됩니다. 얼마나 놀랬던지 하나님께서 속이셨다라는 표현을 할 만큼 당황스러운 일이죠. 그래서 예레미야는 또 한탄합니다. 하나님 왜 우리를 속였습니까? 근데 그것은 속여서 속인 것이 아니라 당시 이사야나 예레미야 등
많은 하나님의 종들을 이스라엘과 유다에게 보내었지만 그들은 끝없이 하나님이 주시는 그 경고의 말씀보다는 거짓 선지자들의 말에 현혹되어 있었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은 달콤한 예언을 합니다. 잘 될 거야. 괜찮을 거야. 하나님 우리를 지킬 거야. 걱정 없을 거야. 그러니 그들은 여전히 죄 가운데 살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예레미야는 이런 상황에 관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신속하게 임할 것이다. 마치 키질을 해서 알곡을 걸러내시듯 정결하라고 촉구합니다. 왜냐하면 멸망에 이르게 하는 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음과 죄악을 빨리 처리하라고 요청하고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과 유다 백성을 향한 우상 숭배를 비롯한 모든 죄로부터 정결케 거룩해 되기를 계속 촉구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 정도 되면 이제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그들이 돌아와야 될 텐데 여전히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참 그런데도 하나님은 이러한 심판의 경고 속에서도 돌이킬 기회를 또 허락하십니다. 그들의 마음속에 악이 얼마나 많이 남아있는 줄 하나님은 아시면서도 또 그 악으로 인하여 멸망받게 될 것을 아시면서도 돌아오라고 말씀하십니다. 돌아오기만 하면 하나님의 긍휼을 통하여 그가 다시 회복해 될 것에 대해 또 소망을 주십니다. 심판 중이라도 사랑과 긍휼을 아끼지 아니하시는 참 하나님의 이해할 수 없는 넓은 사랑을 여기서 또한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거역하고 거부하는 죄악에 관해서는 하나님이 신속히 오셔서 심판할 것입니다. 우리의 연약함은 하나님께서 연단하게 하시고 정결케 하고 그래서 경고케 세워지는 과정일 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거역하는 죄에 대해서는 이제는 더 이상 용납하지 못하는 상황이 다가올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돌이키기만 하면, 돌아오기만 하면, 하나님께로 향하기만 하면 또 구원하시겠다는 우리를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오늘 우리는 또 느끼게 됩니다. 여러분, 적당히 세상과 타협하고 그저 그냥 세상이 굴러가는 대로 살면 뭐 괜찮겠지. 우린 그렇게 쉽게 우리의 마음을 내려놓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대로 그냥 살면 하나님의 심판에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냥 다 그렇게 사니까 나도 뭐 그렇게 해도 무슨 관계 아니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거룩함의 요구, 정결함의 요구, 회개의 요구는 우리가 받아들이지 않으면 이 세상과 함께 우린 또 멸망을 당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심판의 칼을 들고 이제 심판을 시작하시면 늦습니다. 그때가 오기 전에 돌이키기만 하면, 우리가 별다른 대단한 일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이키기만 하면 그 칼을 내리시고 그 손으로 우리를 껴안아 우리를 보호해 주실 것입니다. 놀라운 사랑과 그 평강으로 우리를 다시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오늘 혹시 우리의 걸음이 하나님 아닌 방향으로 아무 생각 없이 걷고 있다면 얼른 돌이키고, 또 이렇게 살면 안 되는 걸 알고 있다면 얼른 돌이켜서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의 기회를 주시는 이 놀라운 찬스를 붙드시는 그런 한날이 되길 원합니다. 그냥 그렇게 살면 그렇게 끝나고 말 것입니다. 그러나 돌이키기로 결정한다면,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완전히 드려지기만 한다면
과거와 지금의 모든 상황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것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부유하심과 풍성함으로 바꾸시는 놀라운 날이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오늘 어디 있든지 몰라든지 나의 걸음이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를 다시 깊이 묵상하면서 주께로 또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죄는 사망을 이르게 하는, 어쩔 수 없이 막을 방법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또다시 우리에게 기회를 두려서 돌이키기만 하면, 돌아오기만 하면, 하나님께로 향하기만 하면 다시 회복해 주신다고 하시니 그 긍휼하심과 사랑 앞에 우리의 마음을 다시 주께로 향합니다. 하나님, 세상이 그래서 그렇게 가다가 그렇게 망한다 하더라도 우리는 결코 그렇게 인생을 마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걸음을 다시 주께로 향하며 우리 가족이 주님을 향하여 다시 정렬되는, 그래서 하나님 본래 우리에게 주시려고 했던 그 하늘의 부요함과 영광과 그 온전한 구원함의 감격이 다시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가족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아름다운 복된 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시는 우리의 소망 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승리하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축복합니다.